안녕하세요. 신약개관 제5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복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전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면서 완성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강을 시작하면서 5강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갖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약속의 대상인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님께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또한 그 약속의 대상이 결국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면 그 약속은 그 복음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피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준비를 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단계죠.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대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다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시대, 즉 율법이 중심이 된 옛시대,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중심,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사역을 시작했고 이때를 계산해 보면 약 주후 26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산법 잠깐 나왔죠. 주전 4년쯤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 또한 30세쯤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또 그의 삶은 또 그의 역사, 그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입은 옷, 이 모든 것들을 광야, 그의 메시지, 그의 삶, 광야에서의 외침, 또 옷, 또 외모 이것들을 볼 때 아마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연상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를 연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가 외쳤던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니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실 이제 회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라는 장소와 그의 사역이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은 본질을 상실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시킨 당시의 종교 공동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공동체 밖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는 좀 하나님이 기대했던 일들,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한번 보면 유대 광야는 요단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 먼 지역, 광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또한 구약시대 출애굽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광야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두 가지 물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는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 과거 이집트로부터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 요단강을 건너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죽음과 같은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들어갔듯이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 새 땅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에 동참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꺼려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꺼려인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멀리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건너가야 그 강을 같이 건너시고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를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을 같이 건너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30세쯤 되어서 살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으실 기간이 40일이잖아요. 40일. 40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던 삶과 비유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가 우주 탐사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하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이 생각나나요? 제 밑에 써있죠. 만나.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의 만나입니다. 광야 때 매일 아침 먹었던 만나. 먹을 것, 없던 만나가 밤이 지나면 이 땅에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로도 만나처럼 먹을 것을 바꾸라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구약시대 출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영광, 힘, 또 권력, 영광과 직권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 의해 전 세계 왕권을 가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가 모든 권력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권력이 아닌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께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전능과 만능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도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요.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다 잘 되길 원해요. 만능 능력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만능의 능력이 있지만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같이 당하셨고 세례를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능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요청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만능자로 하나님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능의 능력이 있지만 전능자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즉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만 그 능력을 자비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람들의 평, 세인의 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은 구약시대에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생각나죠.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시험을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받으셨습니다.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사람이신데 시험을 받으실 때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이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의 영역은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영역과 일치합니다. 육체의 정력, 욕망, 안목의 정력, 또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보기 좋은 근사한 것을 가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뛰어나길 원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길 원하고 또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채우고자 하는 것, 배고플 때 떡을 찾듯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예수님께 사단이 하신 건 아니죠. 사단이 예수님께 한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얼마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이들을 예수님의 12사도로 임명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적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가나는 가나 지방의 예수님의 친척으로 여기 생각되는 분들이 결혼식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약 가나라는 지역은 나사렛,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북쪽으로 14km 정도 되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죠. 내 때라는 게 결국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자기 계시에서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주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모든 이집트의 물이 무엇으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그 포도주의 색깔이 붉은색 피의 색깔과 같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집트의 풍요를 주는 물이
피로 변해버려서 죽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저주가 첫 번째 저주가 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성경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기적을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바뀌고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시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출애굽에 일어났던 기적은 풍요를 상징했던,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들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확신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죽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기쁨과 축제 현장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잖아요. 절망한,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했던 그곳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물이 피로 바뀌면서 죽음이 그 땅에 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이 이제 다 소진되고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캘 것이 없는, 가질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축제로 다시, 근데 그 잔치를 주관하던 사람이 하죠.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꺼내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삶은 훨씬 더 풍성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 모세의 첫 번째 기적과 비교되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역은 가버나움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만 간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여러 번, 절기 때마다 가시는, 절기 때 가는데 여러 번 간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2번이었는지 1번이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 그때 첫날 일어난 일들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초반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거 예수님 한 번 갔냐 2번 갔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맞는 거죠. 그냥 그게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뭐가 진실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가 기록한,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제자들이든 사도들이든 뺐겠죠. 이거 아닌데 왜 기록해내냐고 뺐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생각나게 하는 구약의 행동,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에서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절 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합니다.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을 46년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모두가 다 성전 중심이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또 성전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뭐 돈도 바꾸고 성전 애들을 재물도 팔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청결하게 다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그것이 일부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건을 봤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봤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품고 있던 의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 공의회, 최고 그 어떤 기관, 제일 높은 상류층에 속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마 이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진짜 밤중에 왔든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지금 어둠 속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이 맞을까? 이게 중요할까요? 정말 그가 밤에 왔나 안 왔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요한이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겠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아마도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해서 남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캄캄한 밤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고 하나만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나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도 위로부터 내려오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되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얻게 된다는 표현, 아까 얻게 된다는 건 위로부터 태어나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표현은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지금 현재 진행.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현재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 이 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후에 세례 요한도 소문을 들었죠.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놨다. 그 행동은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참으로 옳은 일이다 생각한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이구나. 우리를 새롭게 할 분이구나. 그걸 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나의 시대는 지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어갈 것이다.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신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은 겁니다. 세워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대표하고 있던 넷질서, 즉 율법의 시대가 이제 쇠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한번 뒤집으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유대를 떠나셔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를 가실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과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방 땅을 통과하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때 사마리아를 통하여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제6시라는 것은 낮 중 제일 뜨거운 12시, 낮 12시쯤을 말합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혼자 계실 때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시죠. 예수님의 이 행동,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 행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편견을 극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같은 동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에 대한 편견.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 이런 편견들을 볼 때, 이런 편견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떤 편견을 또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의 약속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완성은 유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편견이 유대인들을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두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편견의 벽을 극복하신 벽을 우리도 삶동에서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거리에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으며 여인들과 대화하는 일은 어떤 대화를 할지라도 토라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했다. 여인과는 대화를 하면 안 돼. 랍비들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은 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여자에게 물을 요청하는 것조차 그녀와 시시덕거리라는 것을 이해할. 그 여자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인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아주 신령한 어것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다라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틀린 부분이 있죠. 이삭을 바친 것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었고 약속의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것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었다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그들은 그리심산이 신령한 곳이다 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더 집중하라고 답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장소가 그리심산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대인만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식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압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을 듣고 그들이 세상의 구주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버리지만 그들을 배척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유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극도로 어려우며 다소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습보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의 중심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왜 변방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을까요? 갈릴리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성급한 반응을 견제할 수 있었다. 거기 가서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논쟁을 함으로 귀한 사역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었다.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특별히 더 견제와 시기와 질투와 논쟁이 있는 곳이 아닌 변방에서 제자들을 3년간 차분하게 양육할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유를 말씀하신 건 아닌데 돌이켜보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줍니다. 당시 유대는 나눠져 있었죠.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생명을 줄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신하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말하자 그 말한 시점에 아들이 고쳐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와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곁에 있지 못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셨다면 천국만큼이나 먼 곳에 계시 된다면 결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안식일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하나 있고 각 지역들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교육도 했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부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썩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부를 다시 옮기십니다. 갈릴리 가셨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그때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을 낚는 오보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낚지 못했습니다. 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죠. 시몬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의 여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 지역, 그 지방 전체, 가버나움 도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한 절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전도 여행을 하셨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하나는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추가로 알파를 더하면 다니시는 일까지. 그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뭐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죠.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니고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을 고치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연약한 것, 약한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들에 보면 질병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악종도 있죠, 독종도 있고, 질병들. 질병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질병을 주는 것이. 출애굽 그 당시 애굽에는 하나님이 질병을 내려서 종기도 나게 하고 악종 가축들도 병들어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능,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 질병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저주하고 병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부정한 것도 치료하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사는 능력.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니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를 거절하는 거죠. 방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로서는.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죄인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땐 죄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도 해도 안 되고 밥도 먹어도 안 되는 예수님은 그들과 밥도 먹고 심지어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사건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그 못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쳐준다 하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그 못에 있지만 병 들어가지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1번이 한 번도 되지 못한 1등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고쳐주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멀리서 보면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선한 일, 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트집 잡고 문제 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
6월절에 고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하필 6월절에 고쳤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6월절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6월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은 아까 성전을 한 걸 언급했고 또 하나 두 번째 6월절은 이제 요한복음 또 6장에 언급하고 세 번째 6월절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로 3년이라는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 이 38년 된 환자 이스라엘 환자를 고치셨다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기간에 총 40년의 질보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만 사실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배우고 했던 기간을 빼면 그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광야를 헤맨 기간은 사실 38년입니다. 근데 앞에 2년을 더해서 총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니까 총 38년의 이 광야에 헤맸던 기간과 이 병자가 고통했던 기간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아까 6월절이라고 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또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왜 이거 병을 고쳤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자리는 이제 매트 같은 거죠. 이제 담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자리를 옮기는 일은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미시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법정 같은 건데 침상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었다. 그 위에 사람이 자고 있을 때만 옮길 수 있는데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옮겼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만 39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중에 마지막 규정이 뭐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자기 잠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38년 된 환자가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라니까. 들고 갔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왜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권능이 있어서 죄를 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고 성경 말씀, 예언된 말씀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배척한 사람들을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냐. 너는 거부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길만을 열어두셨는데 그 길이 없던 길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길을 거부한다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강으로 만약에 어떤 긴 강이 있어요. 강을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이 없던 곳에 다리를 하나 딱 만들었는데 나는 그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다리를 하나 만들어줘요라고 아무리 요청해봐야 이 다리는 충분한데, 이 다리면 모든 사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리를 하나 더 만듭니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다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다리를 거절한다면 그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 논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문제고, 안식일에 이삭을 자라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먹은 것도 문제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손이 말란 장애가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것들 왜 하필 안식일날 고쳐놔 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병든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적극적 열의가 복음서 전체에서 넘쳐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는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셨다.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으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얼토당토한 이유에서 말이다. 왜 하필 안식일날 고쳤냐 이거야. 그가 고통당하는데 하루 더 자고 내일 고쳐주면 되지 않냐. 어차피 그거는 3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를 못 기다리냐, 뭐 이런 논리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시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그를 고쳐주고 이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하필 그날이냐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논쟁.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안식일날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귀한 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때, 이런 날이 주일입니다. 이런 날이 안식일이고 이런 날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복잡한 일이 있자 예수님은 잠시 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들을 이제 가까이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럴 필요가 있으셔서 만드셨겠죠. 예수님이 필요가 있으셔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강령, 천국에 대한 그의 성명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히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제사,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는 데는 사실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아마 빠르게 읽는다면. 그렇지만 전 세계에 미친 그 심오한 영향력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한 구절을 암송카드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어떤 한 마음에 오는 거 있잖아요. 암송카드 적어도 좋고 마음에 새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2절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묵상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실천을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욕이 왕성하고 열정적인 타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을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안 하냐,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어떤 의미에서도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특정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정해놓고 당장 100%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빛나는 이상을 향한 믿음의 내적 성장입니다.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무엇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뭘 왔냐 안 왔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억지로 마음이 아니라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고 가느냐, 즉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팔복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팔복이죠. 8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참조로 보면 누가는 그냥 심령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만 가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은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근데 진짜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문제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결코 인간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간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똥거름 더미에 들어올려 들판에서 일하는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로 삼으신다. 심령이 가난함은 소중한 가난함입니다. 매우 소중한 가난. 사실 이것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심령이 가난함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함이 어떻게 해결될까? 세상의 물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 여행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엔 이 가난함, 이 갈급함을 해결할 것이 없구나라는 걸 아는 그 가난함이 복입니다. 영적 가난함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난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그 가난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무지함을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기꺼이 행하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끝장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배고파하고 목마른, 세상의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싶어합니다. 의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고 점점 그리스도인처럼 되길 원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이요.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리기를 소망하며 세상 모든 나라의 정의로운 정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 모두,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겁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지고요.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의로운 규칙과 원칙들이 인류를 지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죄짓기를 중단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을 지극한 행복으로 여깁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자가 새로 세운 원칙들을 완전히 축출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사실의 문제이지 허구의 문제가 진짜로 배고픔과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마다 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먹을 양식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의가 이루어지기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본 사람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긍휼함을 배우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불결하면 영적 실명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불결하면
내적인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것,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청결한 것처럼 보여도 이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청결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않은 동기가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헛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밝은 빛을 우리 입에 가득 들어오셔야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아름다운 것들과 비도덕적인 혐오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완고하고 영적인 진리를 주시하지 못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 화평케 합니다. 한 인간으로 화평케 합니다. 이웃에게 화평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합니다. 세상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조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공동 상속자들이 된다. 선교자들, 순교자들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대안,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고 죄의 길로 가고 있으니 새로운 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인 제자들입니다. 대안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우리 계속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작인 구약과 함께 보는 겁니다. 구약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물이 피로 변하는 저주로 시작했지만 완성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으로 변해가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적인 해석과 대립하는 예수님의 해석,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에 대해서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도 내놓으라 그랬죠. 그런데 율법은 오른밤을 치는 일은 무거운 벌금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러잖아요. 겉옷은 율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 것입니다. 빼앗아 가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이걸 빼앗아 가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아 가면 속옷도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징발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징발하듯이. 그런데 그것을 잘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적인 관습을 배척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데 중언부언의 초점은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함과 시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도 태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참 기도는 기술도 연기도 아닌 일종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예를 세 가지 드는데 금식,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 보면 어떤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는 위험이 따르고 반대로 소유가 너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그래요. 너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근데 적정선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적정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많은 거죠. 적정선이 아니에요. 적정선보다 많아야 우리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맘몬이라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의 맘몬이라는 말이 재물입니다. 다음 염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금지하신 것은 염려이지 자신의 필요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책임지게 하는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를 위해 먹을 것을 주시지만 여전히 새는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주시지만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찾으러 다녀야죠. 찾으러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죠. 간구와 응답,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또 좁은 문을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우리의 집을, 이 땅에서의 삶을 주초가 튼튼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지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이 안 따르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놀라운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니까 이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그 말씀이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죠.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받았나? 그의 삶이 그의 말씀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일치됐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러면 권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양심과 온전한 행위를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 보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묵상하는 그 질문으로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들이 흘러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들이 열매를 또한 맺어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